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2000년 전의 오늘입니다. 온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환호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왕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왕에 대한 찬사와 영광이 있는 특별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걸맞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남의 나귀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남이 나귀 끌고 오는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끌고 오면 뭐가 될까요? 목사인 제가 남의 나귀를 끌고 오면 뭐가 될까요? 도둑 넘쳐 붙이지 마시고요. 도둑이죠, 도둑.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도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게다가 새끼 나귀를 무엇에 쓰시려고 끌고 오라고 하실까? 이제 곧 약 2km만 더 가면 바로 코앞이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까지 잘 걸어오시다가 왜 갑자기 얼마 남지 않은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일까?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하기도 혼란스럽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민망하였는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로 희생과 죽음으로 세워지는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거나 백성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뒤집는 구원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왕임을 보이려 하신 것이지요. 입으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눈물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친히 그렇게 하신 왕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기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왕으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다 넓은 세계, 궁극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 땅과 저 세상,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육체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무한히 넓고 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지요. 2000년 전에도 왕이셨고 오늘도 왕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왕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맞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혜택을 받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들보다 오늘 여러분들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따르는 무리들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믿는 무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실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책임지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왕이기 때문이죠. 가난의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 그 주님을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그 당시 무리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왕이신 겸손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종려주일 그리고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소유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뿐만 아니라 새와 물고기, 동물, 인간 등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건강, 시간, 재산, 지위, 명예, 권세 등을 쓰시고자 할 때 마땅히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이유는 주께서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를 이룬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서서 나귀를 끌고 오라.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란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만 묻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 불평하며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의 과정에 있고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모든 삶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타락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이 진행될 때에 가장 귀한 것은 주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보장받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이유는 언제나 겸손과 화평의 사람이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귀는 겸손과 화평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기를 원하고 그 어떤 화려한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닙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움켜쥐면 질수록 우리 주님과 멀어집니다. 쌓아두면 두는 대로 우리 주님과 멀어집니다. 왜요? 우리 주님과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넉넉하게 주신 것 왜 주셨을까요? 쌓아두라고요? 저축해두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이 땅에서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표현이 맞지 않지만 이 세상으로 표현하면 천국의 거지가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다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생명까지,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섬기며 오시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영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수치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사람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까요? 나조차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꾼으로 겸손하게 또 섬김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만물이 주님의 소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화려한 그 어떤 짐승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겸손과 화평한 사람이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여 주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섬기고 드리며 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